신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유아실도 주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편지들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요.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지금의 투르키의 중남부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전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냈던가?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아주 심각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랍니까? 다른 복음이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시지요? 단어적인 뜻은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 굿뉴스, 헬란말로 위앙겔리온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헬란말 본래 단어적인 뜻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에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혹은 황제의 전쟁의 승전 소식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크신 은혜에 관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건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니, 결심이란 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이 창세전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좀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더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표현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더랍니다. 누구든지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망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 어떤 복음을 따르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적긴 했습니다만 다른 번역을 보면요, I'm shocked, 나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도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그저 몇몇 사람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들을 교란하고 복음을 왜곡시킨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정말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급한 대로 먼저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어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소개합니다. 물론 다시 복음을 소개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마가 누가를 통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렇게는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만을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자기 말로 정리해서 적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 들어야 됐던 복음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간직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소중하냐? 다른 이유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하여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복음을 요약해서 소개할 때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라고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주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적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가 이런 복음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한때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던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이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 보면 이 문장 속에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7번 강조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성경에서 보통 7번이란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보통 완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알기 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나 중심의 사람. 그런 바울이 누굴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세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날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다른 말로 예수께서 나를 책임지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더라는 거지요.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뭘까? 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팥없는 찐빵. 역시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쓰던 말로 쓸게요. 안고 없는 찐빵. 이래야 느낌이 온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다른 걸 갖다 집어넣는 게 뭐겠어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대신 뭘 넣었을까?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보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마치 복음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율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 분명해요.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예전 개역 성경 보면 율법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몽학선생이래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고 내 믿음을 증명하며 유대인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할례라고 하는 것이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의술이 발달돼서 마취제도 있고 꿰매기도 하고 항생제도 있으니까 생사를 잘라내도 그냥 며칠 고통을 참으면 돼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 시대 2000년 전에는요, 날카로운 메스가 있겠습니까?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항생제가 있겠어요? 그러니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으면요, 생사를 잘라내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상처가 감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할례를 받으라. 그럼 여러분, 정말로 할례 받은 사람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염려하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겁나는 사람이요, 40일 금식기도하는 사람이래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겁나는 사람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하는 사람,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때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근데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경험적으로 알겠어요. 그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40일 금식기도한 사람이야.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나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누구만 드러나더라고요?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없고 세상 말로 이야기하는 내가 복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영락없는 바리새인 닮은 사람. 어느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목사는 겁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경고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전하겠지요. 예수 빼고 다른 것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래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구나 하시던 그 말씀의 맥락과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멀스멀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주장하고 내 의를 앞세우며 산다면 마치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복음 안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서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세미나를 참석을 했더니 청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 눈에 그 목사님 손목에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브랜드의 명품 시계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좋은 시계가 내 손목이 아니고 왜 저 목사님 손목에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손목 시계가 참 좋아 보이네요. 그때 그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짝퉁이에요. 시계줄만 진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더 재미있었어요. 목사인 제가 짝퉁 시계 하고 있는 걸 시계방 주인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설마 아니 목사님이 시계줄만 정품이고 짝퉁 시계를 하고 있으려니 생각도 못 한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 빠진 다른 복음에 미혹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화도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더래요. 그 10절 말씀 보면 굉장히 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나 사람 눈치 안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 앞에다가 95개 주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요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의 삶 속에 복음이 사라진 것 같으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만 살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두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유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